자, 이제 오늘 특강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인데 우선 본문을 한번 보죠. 이제 이걸 우리가 되게 그 교회에서는 8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9개가 있고요. 또 더 따지면 12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우선 8복인지 9복인지 12복인지 그런 거 떠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한 절인데 이 한 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거의 1시간을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밑에 쭉 더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지금 시간에는 그걸 보려면 또 여기다 2시간을 더 얹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한 절만 우리가 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읽고 보고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들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다 세상 얘기만 하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제 복을 받기는 받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무슨 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말하는 복은 그냥 다 잘되게 해주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겸손한 거? 그게 겸손한 게 마음이 가난한 거야? 아니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심령이라는 말을 여기에 보면 심령이라고 있잖아요. 심령. 이 심령을 마음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령이 원어를 모르니까 이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가 마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는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푸뉴마가 히브리어로 뭔지 모르고요. 그냥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무슨 복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복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학이 교회가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그것이 참 복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하냐면 땅에 있는 거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죽으면 받기를 바라요. 근데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내 거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목사들이 제가 이거 여러 사람 거를 들어봤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자여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심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혹 얘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야기하면 벌써 이단으로 찍혔으니까 서로 대화를 안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하고 대하고 말을 할 사람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나와요. 다 나와요. 유튜브에 싸그리 나와. 영적으로 가난한 게 뭐다. 근데 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설명이 안 돼요. 푸니모가 가난하다는 게 뭐야? 루아흐가 가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는 푸니마가 가난하면 천국이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루아우가 가난하면 그럼 루아우가 어떻게 가난하냐고요? 루아우가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루아우는 그럼 영인데 영이 충만하거나 덜 충만하거나 이게 가난한 거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도 순 엉터리죠. 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냐 이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뭐 가진 거나 다름없지. 근데 어떻게 그걸 확실하냐?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들은 받았대. 근데 무슨 복을 기대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기대하는데 원하는 복은 땅의 복을 원하고 자기가 땅의 복을 원하는데 천국은 간대. 그게 누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강의를 듣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예? 여기 안 온 사람.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예? 김아무개? 김아무개가 누구야? 세겜하고 하몰이 이거야. 세겜하고 하몰이 구원을 다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을 달라고. 어떻게든 야곱의 딸 디나하고 간음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원을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부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을 달래. 근데 전부 땅에 거 달라고 하면서 복을 달래는 거예요. 이 세겜하고 하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정말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혹은 당신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누구?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냐고 물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누구든지 나한테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지. 암만 생각해봐도 못 가지. 나를 생각하면 갈 수가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나는 절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하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가기는 가죠. 언제? 음부를 갔다.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수님 반세겔 나도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 데리고 간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으니까 육체의 껍데기를 벗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인을 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즉 영원한 집을 덧입을 거를 안다. 나는 아버지 나라를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오셨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럼 음부로 가냐?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 음부가 어디야? 모르는 사람들이 음부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음부가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음부는 안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도 예비치 않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주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그냥 건성으로 생각해.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요. 정말 잘 생각해봐요. 천국에서는 두드려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럼 언제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는다라는 게 가죽이 찢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나는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가는 것도 알고 나는 이제 구원을 다 알아 이제 나는. 근데 그리고서 이제 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줌에서 이제 여기는 안 오고 맨날 줌에만 있는 사람 뒤를 잡아줘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 그런데 예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가죽을 두들겨 맞는다고. 가죽 찢어질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씨를 나눠줄 거 아니냐고요. 이 씨를 못 주는 거야. 이게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해서 나는 구원이야. 배 두드려서 구원이야. 이렇게 하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자,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슨 파의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죠. 자기들 것도 틀린데 이 사람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은 너무 확실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구원은 확실한데 그럼 너 구원 받았으면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 가는지 몰라. 천국 간대. 무슨 천국에 가? 우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간대.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해서 몰라.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극락세계에 갈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는 갈 거겠지라고 믿고 있는 거지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몰라.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뭐 내세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긴 가겠. 그럼 어쨌든 가기는 가요. 근데 전부 어디로 가요? 옛날로 간다니까.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신학이나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닌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있겠죠. 별로 없어요. 어제도 썼는데. 없어. 여기는 있어. 근데 보세요. 아까도 누가 틀어놨던데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그러면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간 자는 안 돼.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선제서를 부인하잖아요. 선제서를 부인하면 왜 그 선제서를 인정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이단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나 봐. 집을 나온 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집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짓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쟁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집을 나온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이 있어요. 언제 있어? 육체가 죽으면 껍데기 벗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껍데기 벗고 나왔으니까 이제 자유야. 근데 이 자유인데 귀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귀신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기라도 하지. 근데 이 나온 거는 귀신처럼 자기 혼자 싸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으면 무조건 육체에 있었던 거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400세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 중에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폼이 있고 여기는 부자가 간 음부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간 음부,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폼에 뭐가 있고 전부 어디로 가냐고요? 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집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은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선 다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천국 간대. 이게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려면 뭘 입어야 가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는 전부 하나님의 집을 아직 안 입었어요. 언제 입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입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소천했습니다. 소천 아니에요. 음부가 어디다고요? 태움이에요, 태움. 저 바다 밑구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천이 아니죠? 소땅에 소땅.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이게 유튜브에 이거 올려놓으면 듣는 사람이 아 저게 무슨 개소리일까? 저 인간은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막 할까?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아듣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아,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다 알아요. 구원이 뭔지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언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돌려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언제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시작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말을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은 저 인간이 뭐를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데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둘 다 가짜인데 지네끼리 이게 말하자면 하나는 바보 되고 하나는 잘난 놈이 되는 거예요. 지네끼리 바보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고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을 가는지 음부를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 뭐냐면 죽을 때 이게 보통 예수 안 믿던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제 자기 부모들 죽을 때 자기 교회 목사님 데려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고 막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해 주면 이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구원 얻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철떡같이 믿어요. 왜 이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줬으니까 구원인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하고 똑같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옆에서
복음을 말해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걸로 네 그리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잘 모르는데도 나는 절대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죽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야.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가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 뜻을 행해야 돼요. 그 뜻을 행하는데 내가 뜻을 어떻게 행해요? 나에게 온 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죠. 어쩐지 전반적인 내용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는 난 천국 간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알게 되는 음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지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소를 100% 이해를 하고 또 성소가 성전인 것도 이해를 하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성소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성소가 뭔지도 모르고 성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 불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누구든지 숨겨진 진실을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되면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져서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레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감동이 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감동을 안 받아요. 전부 무슨 감동을 받냐면 신학의 감동을 받고요. 교회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니에요.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리브가가 돼야 씨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리브가도 되지 않은데 막 준다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들으니까 절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학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천국을 봤으면 똑같은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을 다 다르게 말해. 그래서 내가 타코마 있을 때 우리 신복음교회 내가 전도사 있을 때 그 여자 목사는 다른 사람 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맨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맨션인데 그 앞에는 잔디가 파랗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권사님이라고 하자고요.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가니까 천사들이 거기다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잔디가 파란 잔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 앞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아주 시뻘게 잔디가 다 죽었어. 여기 그냥 이 장로가 날라리로 장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와, 참 더럽게 웃기죠. 이런 데서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무슨 잔디가 있어.
천국에 무슨 그 맨션이 있어, 맨션이 있기는. 천국에 있는 집은 다 자기의 영이 입어야 할 그 천사들의 옷 같은 그것이 그게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다가 막 여기다 잔디를 나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야,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럼 너만 잘났냐? 나는 내가 언제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지 나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잘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났고요. 하나님이 정말 잘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것도 대답을 못한다. 왜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들어놓고 탁 붙들어놓고 이제 붙들리지도 않겠죠.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너는 이다니까 너랑 얘기가 안 돼. 차단하니까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대화가 돼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당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늘 이야기하기지만 예수님은 3년을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야 너 구원받아서 너 구원받아서 이거 안 했어요. 3년 내내 너희는 이렇게 망했어. 너희는 이렇게 망했어. 너희 이렇게 율법을 다시 지켜라. 너희는 순엉터리 같은 놈이야. 너희들은 다 망해먹을 거다.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면서 광주리 12개에 꽉 차게 물고기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남았어요. 누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망한 놈들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병 작은 물고기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할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나마 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내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3년 내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책망을 하니까 이 인간들이 못 들어 죽겠거든요. 죽여버리자. 그냥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내 영이 안에서 살아나오는 거니까 너희들도 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같이 죽으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서 임금시키려고 할 때도 싹 빠져서 가시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 죽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잘 됐다 죽어라 이놈아. 죽여라 이놈아. 이거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이심을 당하는 걸 당신이 수용을 한 거예요.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껍데기를 벗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나오게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육이 무가치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무슨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려고 감옥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감옥이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유용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감옥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흙 속에 갇혀 있잖아요. 흙 속에 있는 걸 성경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흙 속에서 너희가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도 하느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흑암 가운데서 옥에서 소경된 자리에서 다 나오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흙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못 보니까 소경이고요. 흙 속에 있는 건 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포로 된 거고요. 그리고 흙 속에 있는 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어디 있냐 이렇게 해도 있는데 참 그거는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죠. 창세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세상을 지으실 때 뭐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그 세상 자체는 본래가 흑암이에요. 호셰크. 그런데 하나님이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지만 빛이 있었다. 이 말은 어두운데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전부 다 밝아졌어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빛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고요.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돌아가는 그곳만 낮이에요. 그럼 본래는 전부가 뭐예요?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을 꺼내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꺼내냐? 그럼 이제 그 꺼내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럼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텐데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이 나누신 만찬을 나누어 먹는 게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이해하는 게 천주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게 의미도 모른 채 성찬식을 해요. 언제? 부활절에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뭐 추수감사 때고 절기 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서에서. 부활을 기념 안 해요. 육체가 부활한 걸 기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영이 부활한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기념한 걸 모르니까 기념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걸 자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게 또 뭐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 성탄절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날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 기념하지 말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만 알지 언제 왔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기념할까 봐. 그러니까 영이 부활하는 날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영이 부활한 날은 기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활이 됐으면 되는 거니 뭘 기념을 해. 육신에 있을 때는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자꾸 기념을 해요. 왜 안 죽으니까 자꾸 죽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가 자기의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주려느냐, 저 사람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려는가,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느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인자가 살과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위에서 죽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어제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한테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죽는 거 아니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에서 죽으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그럼 한번 보자고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복이 있으면 무슨 복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잖아요. 심령은 마음 라부가 아니에요. 심령은 푸뉴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푸뉴마와 흙이 합쳐진 것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래서 살아있는 바사르가 살아있는 거를 바사르가 뭐라고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를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피시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시하이. 그래서 이 심령이나 그 심령은 푸뉴마는 이 루아흐인데요. 루아흐가 흙 속에 들어가서 네피시하이가 되거나 푸시케가 된 것이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루아흐가 가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으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하준호 형제님이 100억을 가졌어요. 근데 나는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가난하죠? 하준호 형제님보다 훨씬 가난해요. 그렇지만 1억 가지고도 먹고 살잖아요. 이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육체가 가난한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육체가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게 땅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육체는 우리는 땅 위에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땅이 가난하다는 건데 땅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권을 맞아도 살다 보면 복권이 다 날아가는 편인데 역시 인간들도 땅을 주었는데도 보면 살다가 보면 땅이 더 많아지는 놈이 있고 줄어들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왜 어떻게 나오냐면 사기를 쳐서 많이 해서 땅이 여러 개가 돼요. 그런데 그냥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잡히고 저렇게 잡히고 그래서 땅이 없어져요. 그 땅이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종잣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땅을 어떻게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7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7번을 해요. 7년마다 한 번씩 돌려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일이면 또 돌려주고 7년마다 안식일이면 또 돌려주고 7번을 하면 49년이 되죠. 그럼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희년이에요. 그러면 그 희년에는 다시 되돌려 이게 또 완전하게 다 돌려주는 게 다시 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희년이 있어도 이게 그래서 이 희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다 본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땅에서 7번을 하다 보면 이제 알만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7번을 하면 희년을 줘서 다 돌아가게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땅을 우리가 돌려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돌려주라 이걸 7번 하고, 그리고 50번째 해는 완전히 돌려주어야 땅의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늘의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거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이 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은 땅이 없는 게 가난한 건데요. 영은 영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뭘 입고 있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어. 그럼 그거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집이 없으므로 가난한 거예요. 육신은 땅이 없으면 가난하다. 그러나 르와흐 프뉴마는 영의 본래 집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영의 본래 집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한번 보죠. 1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이 뭐예요? 흙집을 말하는 거예요. 흙집이 무너지면, 이게 흙집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못 살아요. 흙집이 무너졌는데, 물론 이제 인터넷에 보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관에 넣어놨더니 소리가 나서 넣어보니까 살았대요. 그래서 살아서 집에 데려왔더니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그게 일단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뭐 잠깐 더 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이 다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살았냐? 하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럼 영원한 집이 그거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이게 안 가난해요? 왜 안 가난해요? 아니, 성령이 도장을 확 찍어줬잖아요. 근데 성령이 도장을 찍어줬으면 성령이 찍어줬는데, 이거 성령이 찍어줬지만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지 않죠. 부자예요. 이게 영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집을 주기로 보증이 됐어요.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인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그럼 이 처소가 뭐냐? 처소가 뭐예요? 이제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했고요. 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오이케테리온이에요. 뭐 이제 발음은 좀 틀려도 돼요. 뭐 오이케테리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오이케테리온이라는 발음이 나오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케테리온이 집이에요, 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이 오이케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집이냐면 우리의 르와흐 영이 거할 집이에요, 집. 그게 이제 그냥 우리 사람 말로 하면 하우스고요, 거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집이 그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이케테리온이 도대체 뭐냐? 오이케테리온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만져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럼 오이케테리온이라는 게 뭐냐? 집, 오이케테리온이 집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유다서 1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난해 구절 이거 해석하면 큰일 나네. 이거 해석하면 뭐래요? 이단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석에다가는 이 효소가 뭐냐, 천사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절대적으로 주장을 안 하고 그따위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아, 그게 천사들이 입는 옷이야.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뭐 앙겔로스, 뭐 엔젤로스, 뭐 이렇게 하중한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리고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이 태초에 유지하지 않았어요. 뭘 유지하지 않았냐면 그의 그의 오이키테리온을 유지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큰 날까지 구속하였다. 이거 어디에? 흑암에. 어디에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해서 이 흑암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호셰크예요. 호셰크, 흑암. 거기에 가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전부 이게 난해 구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세상에 올 때 암흑에 왔어요. 암흑에. 호셰크에 왔다고요. 그러면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가뒀어요. 그럼 큰 심판의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두어 가실 때가 큰 심판의 날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우리는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있죠. 우리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언제예요? 큰 심판의 날까지 어두움의 호셰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보세요. 그의 오이케테리온 누가? 천사들이 태초에 가졌던 것을 유지하지 않고 버려. 그러면 오이케테리온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그럼 이제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믿느냐?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라.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해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다 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럼 믿지 말으면 돼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서 까보면 후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니. 자, 이제 하느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흙집에 불어넣은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영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은 네피시 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땅에 아파르로 이제 사람을 짓죠. 그래가지고 그 코로 이게 브레스인데 이거는 네사마예요. 네사마. 네사마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 그러니까 인간이 네피시 하이로 오고 또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서 네피시 하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흙에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아파루를 물을 넣어서 아파루는 밀가루같이 가루를 말해요. 먼지. 그럼 이제 먼지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흙이 되죠. 그럼 진흙이 아담한 거예요. 그럼 아담아를 막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놔요. 그럼 사람 모양으로 생긴 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아담이 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냐면 뇌산마를 불어넣었어요. 어디다? 코에다가 하나님 후 불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에서 후 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영을 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뇌사마예요. 그게 호흡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뇌사마라고 했지 영이라고 안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사기를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기가 됐으니까 사기가 아닌 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다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죠. 그럼 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자 살이 호흡이 살아있는 것. 호흡이 뭐예요? 여기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가 살아있는 육체를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뇌사마를 불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다 영이 됐어? 왜 다 영이 됐어? 그러니까 루아흐나 뇌사마나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뇌사마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됐다. 그러면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흙집에 불어넣은 것은 루아흐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다가 하나님이 흙집을 입힌 거잖아요. 흙을 만들어서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흙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흙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나와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뿅 이러고 나와요? 육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랬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이 나와요. 그럼 그 영이 뭔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입으려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할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40일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40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나 안에 일어나면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주고 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영의 집이 없는 것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가난한 걸 안다라는 말은 이제 내 영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흙집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 곧 막연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물어볼 기회는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딱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는데 내 마음에 있다. 그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육체로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1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하면 좋겠죠. 1절, 2절만 완전하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어디인지는 알아요. 자, 이제 한번 보죠. 태초는 레시트야, 베레시트인데 레시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발아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창조, 물론 발아도 창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아 분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참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 좁은 칠판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붉고 파란 테두리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이 붉고 푸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물질 세계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는 샤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샤마임 여기도 샤마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은 빨간 거를 말하고요. 푸른 거는 궁창 위의 물, 아래 물이에요. 아래 물. 그리고 여기 이제 갈색은 이게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여기에 있어요. 다.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샤마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바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 바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이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를 믿으시라. 그림을 하나 더 안 해놨나? 이제 여기 별들이 있는 거를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들은 여기는 뭐 해와 달과 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의 얘기를 잘 보면 두 큰 광명물과 해와 별들을 궁창 위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궁창에. 그러면 비가 오고 물이 내려오려면 전부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이 내려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비구름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 물이 내려오고요. 이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에 이게 깊은 샘에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다 차가지고 이만큼 차니까 여기는 이제 여전히 궁창이죠. 그러면 이제 아라랏산이 여기 다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다. 땅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렇게 홍수가 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바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을 들이대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아니라 거기는 우주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주. 사도행전. 예. 성경에 우주라는 말은 꼭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우주라는 말이 뭐냐면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요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나오냐면 187번 나와요. 그러면 우주가, 이 코스모스가 우주라면 187번을 다 우주로 번역을 해야 되죠?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만 한 번 딱 우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의도적이죠?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원래 우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주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주를 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삼층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삼층천을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가 이게 하늘 이제 처음 한 천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그러니까 우주를 뭐 이층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거기가 삼층천이라는 게 이거하고 너무 틀리죠. 그럼 이제 네가 맞냐 그 사람들이 맞냐? 성경에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절대 그 성경에
그럼 이제 성경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가져다가 아 이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이미 더해지거나 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세상에 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죠.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매맞는 것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 아픈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들어서 아프다. 그래 몸은 아파요. 근데 몸은 아픈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아파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안 아프기 위해서 약도 먹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서 몸이 괴롭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나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안 편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들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자, 이제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준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걸,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을 버리고 흙집에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줄 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도 공창은 샤마임인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느님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입을 거야. 도장은 성령이 찍어줬으니까 이거는 파토가 안 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이거 파토가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근데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걸 왜 안 이루어져요? 네? 전체 왜 이게 빨리 캐치가 안 돼요? 인간이 안 믿으니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 이거 올려놔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니까 자꾸 세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늘어나는데 얼만큼 늘어나냐면 세일에 이게 형과 나중 세때 그리고 세일에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사손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손이 다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아니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누가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가난한 자인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 집을 두고 떠나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 집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아, 내가 이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예정인가 보다. 이게 가는 게 예정, 그건 예정도 똥도 안 해 못도 안 해.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걸 아는 자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은 나라를 떠난 거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그거에 이루어진 사람이 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가게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땅의 거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건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왜 내 거야? 하나님이 이건 네가 해라 해서 줬잖아요. 어디서? 아니, 누가 보면 사도행 1절에 보면 마귀가 얘기하잖아. 이건 내게 넘겨준 거니까. 그래 이제 넘겨준 거야. 왜 갑자기? 누가 열린 사람 있어? 장영국 씨구나. 자, 이제,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오이케테리온을 다시 받으려면 흙집을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집을 벗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의 집을 덧입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한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고 보증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는 지금 도장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받았는데 막 받았다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럼 안 받았는데 받을 거라고 우기면 괜찮아요. 받을 거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햇불 연약도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이루어지냐 나중에 이루어지냐는 차이인데요. 이 성령이 오신 분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나중에 오는 사람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오신 분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꽉 찍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만 도장을 꽉 찍어서 성령이 있으니까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벗은 걸 아는데 왜 하나님의 집을 우리한테 안 주냐. 줬어요. 성령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안 받아준 거예요. 왜?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을 나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선제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잘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을 떠난 가난한 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 이거 어떡하죠? 선제소를 부인하는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든지 오직 성경을 믿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보면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하고 성경을 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데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다 삼키실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 삼키실. 자, 이제 뒤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1시간 10분 동안 오랜 시간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쉬고 창세기 또 히브리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